제1안거 야사의 귀의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경과 무아의 특징경을 설하신 후 바라나시의 미가다야에서 첫 번째 안거를 지내셨습니다. 그때 바라나시에는 야사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야사는 거부 장자의 아들로 부처님께 유미죽을 올렸던 수자따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야사는 출가하기 전의 보살처럼 겨울, 여름, 오기마다 각각 다른 궁전에서 아름다운 무의들이 춤추고 연주하는 것을 보며 감각 욕망을 즐기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연애를 즐기던 야사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이 들자 야사를 위해 춤추고 연주하고 노래하던 여인들도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야사가 주위를 둘러보니 조금 전까지 아름답게 장식하고 춤을 추던 무의들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이를 갈고 침을 흘리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야사는 오 괴롭히는구나, 오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라고 외치며 궁전을 뛰쳐나와 어둠 속을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야사는 밤새도록 걷다가 새벽 무렵에 부처님께서 계신 미가다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산책을 하다가 야사가 오는 것을 보고 적당한 곳에 앉으셨습니다. 야사가 오 괴롭힙니다. 오 고통스럽게 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하자 부처님께서는 내가 깨달은 열반은 어떠한 곳도 괴롭힐 수 없고 고통스럽게 하지 못한다. 그대에게 그 법을 설해주겠다. 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정이 된 야사는 매우 기뻐하며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적당한 곳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에게 보시의 공덕에 대해 계를 지켰을 때의 이익에 대해 선업을 행하면 천상에 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각 욕망의 덧없음과 감각 욕망에서 벗어나는 출리라는 도의 실천에 대해 차례차례 가르치셨습니다. 차례대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야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집중되자 그것을 아신 부처님께서 드디어 사성제에 관한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야사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앞서 부처님께서 다섯 수행자에게 초전 법륜경을 설하실 때는 보시와 지계 등에 관한 설법은 하지 않고 바로 중도를 설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섯 수행자가 도에 관한 설법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사는 그들과 달리 보시와 지계부터 차례차례 법을 설해 주어야 수다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차제설법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염색을 할 때 옷감에 때가 묻어 더러우면 염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때가 묻고 더러운 옷감을 빨래판 위에 올려놓고 물을 끼얹으면서 비누, 세제, 양잿물을 세 가지로 비벼 빨아 깨끗하게 해야 자신이 원하는 색을 마음대로 입힐 수 있고 원하는 색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라는 염색하는 이가 번뇌에 물들어 있는 야사의 마음이라는 옷감을 차제설법이라는 빨래판에 올려놓고 야사의 신심이라는 깨끗한 물을 끼얹어서 색임, 삼매, 지혜라는 세 가지 세제로 비벼 빨아 감각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의 다섯 가지 장애라는 때를 깨끗하게 했고 그런 다음에 야사의 깨끗해진 마음이라는 옷감에 사성제라는 원하는 색을 물들여 도의 지혜라는 원하는 색이 잘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야사의 아버지는 사방으로 사람들을 불어 아들을 찾게 했습니다. 야사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아들이 벗어놓은 황금빛 신발을 발견하고 그 흔적을 따라 부처님께서 계신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아버지가 수다원이 될 인연이 있음을 알고 신통을 써서 아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혹시 아들을 보면 우리 아들이 왜 여기에 있지 다친 데는 없는가 하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부처님의 법문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일부러 안 보이게 하는 신통을 쓰신 것입니다.
야사의 아버지가 혹시 야사라고 하는 제 아들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며 아들을 찾자 부처님께서는 여기 앉으면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이 편안해져서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야사의 아버지에게도 보시의 공덕, 지계의 이익, 선업으로 천상에 태어남, 감각 욕망의 덧없음과 출리의 공덕에 관해 차례대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들은 야사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집중이 되자 그것을 아신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그 설법 끝에 야사의 아버지는 수자원이 되었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기쁜 일입니다. 넘어진 자를 깨워 세워주시듯이 덮여있는 것을 벗겨주시듯이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이 눈이 있는 자는 보라고 하시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시듯이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 교단에서 첫 번째로 수다원을 성취한 남자 제가신자이며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최초의 제가신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버지에게 법을 설하고 계시는 동안 야사는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의 세 가지를 모두 차례대로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동안 야사를 보지 못하게 했던 신통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아라한이 된 야사가 더 이상 제가자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사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슬퍼한다.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어떤 이가 그대와 마찬가지로 수다원이 되었고 수행이 더 나아가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되었다면 제가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부처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 아들은 그대와 마찬가지로 수다원이 되었고 수행이 더욱 나아가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한 야사가 제가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야사는 최상의 행복을 성취한 것입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내일 야사를 수종사문으로 삼고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과 야사를 집으로 모셔 공양을 올리겠다는 청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자 야사는 부처님께 출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여 라고 하시자 야사는 전생에 닦은 공덕으로 비구의 8가지 필수품이 저절로 갖추어졌고 범납 60세, 세납 80세 장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부처님과 5비구, 야사 이렇게 7명의 아라한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부처님께서는 야사를 데리고 공양청을 가셨습니다. 보통 공양청을 가면 공양을 먼저 올리고 법문을 듣는 경우가 있고 법문을 먼저 듣고 공양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사의 집에 도착하신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기 전에 먼저 야사의 어머니인 수자따와 야사의 아내에게 차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만약 공양을 먼저 하면 공양을 하는 동안 야사의 어머니가 왜 우리 아들이 출가했을까라고 생각에 마음이 산란해져 부처님의 법문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설법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야사의 어머니와 야사의 아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문을 듣고 모두 소다원이 되었고 야사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삼보에 귀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삼보에 귀의한 최초의 여자 제가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야사존자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들은 친한 친구 4명이 거부장자인 야사가 도대체 왜 출가를 했을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야사존자를 찾아왔습니다. 야사존자는 친구들을 부처님께 데리고 가서 법문을 듣게 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부처님의 차제 법문을 듣고 모두 수다원이 되었고 출가하여 계속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야사의 친구들 4명이 출가한 후에 여러 지역에서 지내던 야사의 다른 친구들 50명도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역시 부처님의 차제설법 가르침을 듣고 수다원이 되었고 출가하여 계속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51명의 아라한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즉 부처님, 5비구, 야사존자, 야사존자의 처음 친구 4명, 그리고 후에 찾아온 친구 50명입니다. 전법을 선언하다. 음력 6월 보름부터 미가다야에서 첫 안건을 보내시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60명의 아라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법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 그 모든 그물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모두 천상과 인간 그 모든 그물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연민심으로 인간과 천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한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말라. 비구들이여, 처음과 중간과 끝이 모두 뛰어나고 의미와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라.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구족되어 원만하고 악행의 때로부터 벗어난 계, 삼매, 지혜라고 하는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지혜의 눈에 번뇌라는 때가 적은 이들이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쇠퇴할 것이다. 법의 성품을 분명하게 깨달을 천신과 인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나도 이제 법을 설하기 위해 오르웰라로 가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라한 제자들에게 전법을 하러 떠나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안건은 아직 한 군데에 머물며 안건을 준수하도록 정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 제자 스님들은 이곳저곳으로 유행하고 다니다 출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는 스님이나 출가하려는 사람이나 매우 피곤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선읍 공덕으로 인해 부처님의 오라 비구여라는 말로 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출가하기를 원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3기만으로 구족계 수계를 허락하셨습니다. 밧다 왁기 왕자들을 제도하다. BC 589년 음력 9월 보름 부처님께서는 법을 전하기 위해 네란자라 강가에 있는 오르웰라로 향하셨습니다. 도중에 있는 까빠 시가 숲에서 잠시 머물고 계실 때 밧다왁기 왕자 30명이 부인들을 데리고 그 숲으로 놀러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부인이 없어 대신 기생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노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서 그 기생이 밧다왁기 왕자들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왕자들은 도망간 기생을 찾으려고 숲속을 헤매다가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고 다가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한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 여자를 왜 찾는가? 그 여자가 우리 재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 여자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잃어버린 여자를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라.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이 조금 안정된 젊은이들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적당한 곳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차제설법을 하셨고 그 법문 끝에 30명의 왕자들 중 어떤 사람은 수다원, 어떤 사람은 사다함, 어떤 사람은 아나함이 되었습니다. 성자가 된 그들은 모두 출가하기를 청하였고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들이여 라고 하시자 머리가 저절로 삭발되고 의발이 갖추어지면서 모두 비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부처님의 세 번째 안거 때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에 관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모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비구들이여, 윤회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길게 윤회하는 동안 그대 머리가 잘려 흘러내린 피와 양과 큰 바다의 물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머리가 잘려 흘러내린 피가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 소로 태어나서
돼지로 태어나서 도둑질을 하다 잡혀서 머리가 잘려 흘러내린 피의 양과 큰 바다의 물 어느 것이 더 많겠는가? 머리가 잘려 흘러내린 피가 많을 것입니다, 부처님. 그렇다. 그것은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형성된 것은 모두 염호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바래도록 해야 한다. 해탈해야 한다. 까사빠 삼형제 부처님께서는 30명의 바다왁기 왕자들을 제도한 후 우르웰라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머리카락을 묶고 고행하는 결발 수행자인 까사빠 삼형제와 그들의 제자 1000명이 불을 섬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일 큰 형인 우르웰라 까사빠의 제자는 500명, 둘째인 나디 까사빠의 제자는 300명, 막내 가야 까사빠의 제자는 200명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르웰라 까사빠에게 하룻밤 잠을 자게 해달라고 청하자 그는 잘 곳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몇 번이나 부탁을 해도 거절하자 부처님께서는 주위를 살펴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이에 불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당에서라도 자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사당에는 매우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동룡이 살고 있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2번, 3번 간청을 해도 그는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4번째 요청 끝에 허락을 받은 부처님께서 사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당 안으로 들어간 부처님께서 가부좌를 들고 앉으시자 동룡이 나타나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가시나를 대상으로 선정해 드신 후 더 강력한 화염을 내뿜어 동력을 제압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당 밖으로 나와 우르웰라 까사빠에게 바루에 담아온 동룡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르웰라 까사빠는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동룡을 굴복시키신 것을 보고 아,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아라한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신통에 감회를 받아 계속해서 공양을 올리겠다며 근처에 머물도록 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숲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크고 작은 16가지 신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르웰라 까사빠는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여주실 때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감탄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라한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근기가 무르익기를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근기가 성숙되었음을 아시고 그대는 모든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아니다. 아라한도에 이른 것도 아니다. 아라한도와 과에 이르게 하는 실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우르웰라 까사빠에게 경각심이 생겨났습니다. 우르웰라 까사빠는 부처님께 출가하고자 청을 했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권했습니다. 우르웰라 까사빠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출가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밝히자 제자들도 같이 출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르웰라 까사빠와 그의 제자 500명은 불을 모시는 데 쓰던 도구들을 모두 강에 떠내려 보내고 부처님께 출가를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라 비구들이여 에따 비카오 라고 하시자 그들의 머리가 저절로 삭발되고 의발이 갖추어지면서 모두 비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둘째인 나디 까사빠와 그 제자들, 막내인 가야 까사빠와 그의 제자들도 모두 차례대로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근기가 성숙해지자 가야 시사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000여 명의 비구가 산 정상에 있는 코끼리 머리를 닮은 돌판 위에 자리를 잡고 앉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법을 설할 것인지 숙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들은 과거에 불을 숭배했기 때문에 불과 관련하여 법을 설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불타오름경을 설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일체가 불타고 있는가? 눈이 불타오르고 있다. 형색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 의식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 접촉이 불타오르고 있다. 눈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생긴 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형색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눈의식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눈 접촉에 대해서도 요모하고 눈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에 대해서도 요모한다. 요모하여 탐욕이 빗바랜다. 탐욕이 빗바래어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천여 명의 비구들은 이 설법을 듣고 차례로 4가지 도의 지혜를 얻어 모두 알아하니 되었습니다.